하나님 아버지, 새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자답게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하나님께 찬양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4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그 항해 여정에 관한 이야기라서 제가 부득이 배 이야기를 계속 해야만 합니다. 4절에 보면 구브로라는 섬이 나오고요. 뒷부분에 또 읽다 보면 그레데라는 섬이 나옵니다.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입니다. 그리고 그레데는 크레테인데 이 키프로스에서 그러니까 지중해 지역의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이 육지죠, 육지. 여기 출발하는 가이사랴 시리아 지역에서 출발하면 그 다음에 구브로라는 섬으로 구브로에서 그레데라는 섬으로 이 섬에서 이제 다시
로마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중간에 소아시아 지방에 내렸다가 큰 배로 갈아타고 가게 되지만 여기서 결국에는 큰 바다로 나가려면 중간에 있는 섬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동하고를 반복해야 됩니다. 작은 섬은 아닙니다. 지금도 국가가 되어 있을 정도니까 작은 섬은 아니지만 이 당시에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상의 경로를 보면 항로가 그냥 직진하거나 아니면 섬의 왼쪽을 끼고 도는 게 쉽지만 이 왼쪽은 지중해 중앙을 향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엄청나게 강하게 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섬 오른쪽을 끼고 돕니다. 그러면 바람을 피해서 돌 수가 있어서 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와 무라시에 이르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라는 것은 이제 계속 위로 올라가서 소아시아 지방, 지금 터키 남부 지방 해안선을 따라서 배를 타고 간다는 거죠. 직행은 그냥 쭉 바다를 가로지르면 되지만 큰 바다로 나갈수록 파도가 높고 바람이 세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해안선을 따라서 이동하고, 우리 그 시내버스처럼 이렇게 중간에 항구마다 서가지고 짐 내려주고 여객선의 역할과 화물선의 역할을 같이 했기 때문에 내려주고 하루 쉬고 내려주고 하루 쉬고 보통 하루에 100km 정도를 이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항로를 택했고요. 그리고 이 배에는 동승자가 276명이나 됩니다. 절대 작은 배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가 마음껏 속력을 내서 갈 수는 없고, 성경에도 보면 바람을 계속 이용해서 타고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배들은 개인 소유입니다. 그런데 무역선이죠. 개인 소유인데 로마와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어떤 협정을 맺냐 하면 화물선으로서 이 화물선을 이용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고, 또 로마가 요청을 하면 그 요청을 들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배는 어떤 성격의 배냐 하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까지 가는 그런 배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서 배를 이제 갈아타는 거죠.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 북쪽에 있는 실질적인 제일 큰 도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도시인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면 아마 알렉산드리아에서 건조를 했거나 아니면 여기를 거점으로 다니는 상선이겠죠. 여기에 지금 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배가 굉장히 큰 배인데, 이 배는 무역선이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나는 이집트 곡물을 로마 사람들이 주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곡류를 싣고 다니는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는 통행을 마음껏 하는 대신에 로마가 요청하는 건 들어줘야 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병력이나 죄수를 호송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세우고 배 태워주라 하면 로마 군인이 요구하면 태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바울이 백부장과 함께 이 배에 타게 됩니다. 그 다음 7절 보시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하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이제 그레데라는 곳으로 가는데 맞바람이 계속 불어대기 때문에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 지역은 거리가 200km가 좀 넘어서 이틀이 좀 지나면 도달해야 되는데, 본문에 보시면 여러 날 만에 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못 가는 거죠. 배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정박을 하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미항인데요. 이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름이 미항입니다. 헬라어로도 칼루스 리메오나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미항이라는 뜻인데, 항구가 너무 아름다워서 미항이 아니고 약간 그 조롱조로 붙인 이름입니다. 좋은 조건의 항구가 아닙니다. 좋은 조건의 항구면 이런 배들이 장기적인 정박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여기 오래 머물러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정박 조건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정박 조건이 좋다는 것은 이 대량의 화물을 실은 큰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선원들이 이곳에서 한 계절을 날 정도로 이 입지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이게 정박 조건이 좋은데, 여기는 이름만 미항이지 조그만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래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9절을 보십시오. 여러 날이 걸려 금시가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시가는 절기는 대속죄일을 뜻합니다. 대속죄일을 여기 누가가 적어 놓은 이유는 이 시기가 언제인지를 정확히 알려두기 위해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학자들은 주후 59년 10월 5일경 이렇게 날짜를 딱 못을 박습니다. 당시에는 9월 중순부터 3월까지는 돌풍이 잦았습니다. 지중해상에서 일교차가 심해지니까 돌풍이 잦겠지요. 그래서 항해가 어려운 시기가 되고, 이러면 장기 정박하기 좋은 항구를 찾아서 거기서 그냥 겨울을 나버리는 형태입니다. 바울은 딱 느낌상 이건 위험하다라고 해서 지금 보면 권면을 합니다. 10절 보시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좀 머물자는 것이죠. 그런데 11절 친절하던 백부장이 여기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는 시간이 돈이겠죠. 빨리 이동하고 화물 나르고, 그러고 나면 오히려 좀 어려워도 도달하고 나면 반대로는 등에 바람을 얹고 빨리 또 알렉산드리아로 갈 수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12절의 마지막에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이거는 옛날 그 개역 한글판에는 반대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보는 쪽과 그 다음에 맞이하는 쪽에서 번역이 반대였는데 이제는 바른 번역으로 바뀌었고요. 그레데에 있는 베닉스로 가자 합니다. 베닉스가 더 크고 좋은 항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날 보겠지만 남풍이 순하게 불며 13절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이러고 나가다가 이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죠.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선주의 말을 듣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여정에 변수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죠. 아무리 항해에 능한 사람들이라도 자연의 이치를 알 수가 없고 변수는 더더욱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 광풍을 통하여 또 우리가 배울 수 있을 만한 귀한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주십니다. 살아가는 과정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순풍과 광풍이 있습니다. 이 순풍과 광풍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이 순풍과 광풍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신 순풍과 광풍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만은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주를 찾는 바울을 보며 우리의 삶도 이와 같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조금이라도 맞추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